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말씀 듣고 믿으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에서 한 간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혀 곧 죽게 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비밀이 그 사람의 딸을 들여보내서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딸이 돌아가는 이 간수는 그 사람이 너무도 태연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조금도 염려하는 기색이 없으니 아니 어찌든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저녁 마지막으로 당신의 딸을 본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옥에 갇힌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애를 또 볼 거예요. 그 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그 애를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옥에 갇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아주 확신에 차서 그는 오히려 감격하면서 기쁨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든든한 인생일 것입니다. 왜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난리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또 지금 당장 어떠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떠한 그런 상황에 정말로 처절한 그런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그 일이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일과 사실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사셨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다른 확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말로 어떠한 그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있을 생명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쏘아봅니다. 참 무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8절에 내 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날카롭게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낯꽃이 완전히 확 변해서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봤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오늘 본문 29절 30절이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덧붙여서.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야? 이거는 또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야?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단 기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야,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이구나. 이러면서 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그렇게 선언하였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오셨어요? 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그렇게 구약에 너희가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했지 않냐.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따져보면은 도저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참으로 레위기에서 보면은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 예수님을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유대인처럼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현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만져지는 그대로 우리는 믿고, 말씀을 믿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가 이해도 가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이단 개수지, 무슨 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유대인의 편에서 보면은요, 어찌 보면 이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신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5장에 요한복음 5장과 8장 또 오늘 10장에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 번이 이렇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쳤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살려둘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근거로 인해서 이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못 받아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이 예수님을 더 배척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상 지식인들이요 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정말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요 서민층에 있고 정말로 그냥 보통 시민들 그런 또한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요 예수를 잘 믿어요. 왜 그러냐?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근데 지식인들은 시시콜콜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요즘에는 창조 과학회 해가지고 요즘에는 오히려 과학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 과학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성경이 근거에서 찾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더욱 이제 모임들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제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이들에게 하냐. 지금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한 생명이라도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더 절절 끌어오르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믿지 못하는 저들, 불신의 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돌로 칠 것도 알고 저들이 막 위협할 것도 알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어서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뜨거움으로 고통스러우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요, 정말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의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고맙고 놀랍고 하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 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또 정말 집안 식구들이잖아요. 친척들, 내 형제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뻔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정죄함을 받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린 거예요. 절절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애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섬기잖아요. 왜냐? 그들이 주님께로 예수를 믿고 속히 돌아오길 바래서 그들을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들은 몰라요. 오히려 대적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해대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막 불타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참으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인내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가를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다 알았어요. 이들이 죽이려고 할 것도 아셨고, 오히려 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생명을 정말로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엉뚱하게 대적하고 욕하고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상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요,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낙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다가 낙심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잖아요. 변화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정말 우리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하다 지쳐서 우리가 나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을 보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개무시를 당해도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또 가서 또 기도해주고 또 가서 섬겨주고 또 찾아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손에 봐가면서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악해요. 줘도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보면 지쳐요.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면은 다시 소망이 생기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정말로 그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정말 일방적인 사랑, 쏟아붓는 사랑, 베푸는 사랑,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랑의 선언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문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가시관 씌워서 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참 우리 인간은 참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참으로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은요, 우리의 진실한 사랑조차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을 보면은 낭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참 사랑을 하다가 반응이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어지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은 오히려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오히려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교회를. 그리고 안 도와주면은 좀 도와주다가 자기들의 성이 안 차면은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역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참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기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정말 그럴 때 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면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닥쳐올 위험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구태여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닥친 위험을 보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춤해지고 말하던 것을 멈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해줘야 하는데도 마주 서 있는 사람 앞에서 비난받을까봐 우리가 말 못하고 주춤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 못해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참고 그냥 묵묵히 있을 때도 있잖아요.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간다 그러고. 그것이 옳지 않은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33절에 보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들의 말은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따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는 뭐예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열심히 특심했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너무나 그냥 특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호련히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그때서 깨닫고 야 내가 개수 중에 정말로 개수구나. 내가 그간 모두한 개수였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빚진 자 중에 자기같이 가장 그간 무도한 개수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는 뭐예요? 동죽의 위험, 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굶는 그런 고통,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받고 태장으로 여러 번 받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 80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시고 자신이 신성모독한 것이 아닌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보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그 열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를,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30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도 나를 안 믿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표적을 나타낸 거, 기사를 나타낸 거, 그것을 보고 너희는 믿어라.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내가, 그 갑의 아들을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많은 그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그 천국 복음을 전한 그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걸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이 그러한 사실, 초자연적인 기적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나를 믿게 된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안 되겠구나. 결국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믿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아니 참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아니 이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신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표적을 안 믿는데 이단 개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귀신 바알세붑을 왕을 힘입어서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렀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데 요단강가에 오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행한 그 표적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면 요단강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표적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정말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구세주가 맞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 구약 성경에 그 기록된 그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구나. 참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얼마나 정말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믿음을 잘 믿어요. 따지고 막 그냥 그것을 헤집고 그 세밀하게 막 그냥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못 믿어요, 말씀을.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을 뭐 멍청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에서는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안에서 가르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아니면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따지지 말고 믿읍시다. 믿고 받아들이면 정말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이것이 다 참 진리인 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